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재현하는 삶이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거기에 핵심이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왕국, 킹덤이라고 하죠.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도래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왜 그러냐?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갑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를 말하세요. 흑암, 혼돈, 공허.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는 가운데에 하늘을 창조하셨던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하셔. 왜 안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했어요? 안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하라?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사실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의 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해외를 나가도 이 한국의 여권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이다. 그럼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보호를 받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요, 이 땅의 통치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걸 나눴어요. 영원 전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이게 인간의 역사, 창조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뭘 얘기합니까? 왕적 통치를 말하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왕의 완벽한 통치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게 되는 죄의 사건이 나오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원시 복음을 주신 거죠. 원시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은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왕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친히 오심으로 모든 신분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그분이 친히 오셨죠.
오셔서 어디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응하여 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서 운명하셨죠. 이 테텔레스타이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어떤 값?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본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모든 자기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 정가시킴으로 그를 제물로 바쳐서 죄 문제 해결을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9절, 17장 11절 쭉 얘기하죠.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율법의 요구를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죄 없으신 몸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약속대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림. 주님이 친히 오셨죠. 초림.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어떻게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뭘 전달하기 원하세요?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속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느 민족의 몸으로 입고 오셨냐? 유대 민족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 민족은 장자입니다. 장자. 그리고 유대인 말고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은 차자죠. 차자.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세계가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볼 때는. 우리는 유대인도 하나의 국가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방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어디에서부터? 유대인에게서부터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의 몸을 입고 주님 친히 오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이전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음의 구속의 이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 가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 주셨냐? 은혜의 시대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시대. 이걸 한마디로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어요. 이때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 우리가 막 조금 죄를 졌다고 바로 심판받지 않잖아요.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그런데 이걸 또 우리는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방인의 때. 이게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그래서 아담의 나이도에 딱 계산을 해보면요. 창조 이후에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BC와 AD로 나눠지는데 이 아담의 나이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114년이 나와요. 이거는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비싼 건데. 다른 데 가서 못 듣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연도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뭐 연도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그 기간 때부터 쭉 나와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날짜 전부 다 나와요. 그러면 주님 오신 지 지금 어떻다고요? 2000년이잖아요. 2000년. 2020년. 지금 거의 한 6000년 진행되어 왔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 이 마지막에 사실상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이방인의 때 완성되는 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 이방인의 때 마지막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 이거를 다니엘이 봤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우리는 한일이라고 말해요. 7년이라고 말해요. 7년. 7년 가운데에 이 7년은요. 마지막 이방인의 때는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시기입니다. 종교도 하나가 되고 경제도 하나가 되고 모든 사회 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딱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요? 글로컬 시대.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비싼 건데 이것도 글로컬 시대. 우리가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로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구촌 뭐라고 하면 글로벌이라고 그러죠. 지구촌과 지역하고 묶여져 있어. 그래서 이걸 글로컬 시대다. 글로컬. 딱 붙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컬 시대가 딱 됐는데 지금 미국 지금 뭐 투표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우리 계좌에 들어오는 돈 액수가 달라져요. 그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시대가 그렇다니까 지금. 그 말은 전 세계가 하나가 탁 됩니다. 하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데요. 이거 미국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네트워크 딱 됩니다. 모리탄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지. 탁 연결돼요. 우리 티니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티니지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인사한다 하는데 인사를 계속 못했어. 만난다 하는데 막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못했거든요. 그 어제 문자가 왔는 거예요. 문자가. 자기가 강의하러 월요일날 딱 왔는데 보니까 이 교회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어떻게 지방에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딱 보낸 거예요. 그 티니지 있을 때도 저랑 연락했거든요. 또 한국에 있을 때도 연락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자, 디지털. 이게 세팅이 딱 된 전 세계가. 그렇죠? 이방인의 이 마지막 때는요. 모든 시스템이 전 세계가 딱 하나로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된 사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이 우리 인류가 하나 되잖아요. 근데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이 바벨론 세력들, 니무롯의 후손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면 다 흩어버렸잖아요. 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먹고 우리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인간 중심.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세상으로 쭉 가고 있어요. 뭐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언어,
필요 없습니다. 언어가 필요 없어. 왜? 수 가지고 전부 다 하나가 됐고, 수를 가지고 언어도 이제는 딱딱딱딱 판독해서 이제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 최근입니다, 최근. 유튜브 딱 보시면요. 버튼 위에 하나 딱 누르면 자막이 나왔다가 죽었다가 해요. 그쵸? 안 보시나? 원시시대 사시나? 딱 누르면요, 자막이 나와. 말하는 사람 메신저에 말이 타타타타 나와요. 타이핑 돼가서 나와, 지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모든 민족, 마지막 민족에 들어가 있는지 안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성경이 그 나라의 언어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세계 성경 번역회에서 2025년이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 끝난다. 선교사님들이 모든 민족, 마지막 남아있는 민족 24,000여 종족 가운데에 복음 안 들어간 민족이 한 500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민족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민족에. 지금 그래서 어떤 거의 끝자락이가 볼 수 있겠죠. 끝자락. 그럼 끝자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지도자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말로는 성경말로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적 그리스도가 뭐 머리 뿔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적 그리스도라면 막 날개 달고 막 박쥐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게, 아주 능력자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날까요? 그 사람 어디서 나올까요? 어느 나라에서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워킹 바이블 대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 50명 가까이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막 책 사가잖아.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막 이렇게 오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부산에서 매주마다 올 거야. 할렐루야. 왜?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요, 15분. 1000km짜리 타고 오면 되잖아요. 1000km짜리.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갈수록 빨리 왕래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베이징까지 몇 시간? 6시간.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럼 미국 가려면 비행기? 아닙니다. 저 살린을 통해 가지고 그 바로 옆에 알래스카가 있거든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해저턴을 지금 뚫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는 열차 타고 가지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맹하게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시작될 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의 선거든. 전 세계의 최대 종교 분쟁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 아르메니 이런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황금 사원 영토를 4개 분할해서 각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합이 된 거예요. 그때 마지막 징조가 뭐냐?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를 보거든. 그 말은 이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진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다가 헤롯 성전이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마지막 제3성전이 지워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 외교적으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계가 이것 때문에 각축전을 벌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년 전이잖아요. 1년 전. 1년 전에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전체 이 시내 도로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깔겠다. 인터넷 광선을 깔겠다. 1년 전. 한 2년 된 것 같아요. 1, 2년 전에 벌써 얘기했어요. 이 구시가지 올드시티예요. 시스템을 완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요. 우리 동네 가는데도 커피숍 안 가도 돼. 길거리에서 네트워크 다 돼. 와이파이가 다 잡혀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통신사 망할까 봐.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그들 구름 위에서 공중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잖아요, 지금. 이번에 미국에 막 부정선거 있니 없니 막 이러는데요. 부정선거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 미국의 우주 나사 있잖아요. 우주항공국. 여기서 투표용지에 점을 매겨놨는데 이게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전부 다 확인이 다 돼. 그러니까 딱 치면요. 투표용지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이 위동 경로가 다 나와. 그런 기술이 미국에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시기로 지금 왔어요, 지금. 전 세계가 테러와 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범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미연에 방지가 다 돼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요. 전부 다 열렬히 환호하는 것입니다. 우와, 마침내 인류의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다. 6천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구나. 진짜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지.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는데. 그런데 겉으로 법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장악하니까 범죄를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르는 거지. 이런 완벽한 세계가 있기 시작돼요. 이런 평등의 세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됩니다. 그래서요.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 지금 인공지능 AI.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게 시민권도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직업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지금 벌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로 가다가 마지막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이때 평화의 조약을 깨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계속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여기 제사 드려 안 드려? 제사 드리죠. 구약의 모든 제사가 회복됐지. 막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 그런데 멸망에 가득한 적그리스도가 이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누굴 섬겨라? 나를 섬겨라. 인류 최초의 살인도요. 예배잖아요. 예배. 인류 마지막 전쟁도 이 원인이요. 예배입니다. 예배. 누굴 섬기느냐? 나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칼부림이 일어나는 엄청난 핍박과 혼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배도한 사람이 나오겠죠? 진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때리잖아요. 밖에 나가도. 돈 많은 사람은 안 쓰고 다니면 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계속 써야지. 두 겹, 3겹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페어 마스크 가지고 다니기 바랍니다. 그 신기해, 신기해. 마스크 안 쓴다고 벌금 때리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 마스크가 우리 옷가 같은 거야. 단순한 옷도 아니야. 우리가 알몸으로 여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벌금 때려 안 때려? 벌금 안 때려. 처음에는 경고만 해요. 경고만. 그 쉽게 가면 이 마스크가 우리 옷이 됐어 지금. 겉옷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통제를 당하면서 가는데요. 이때 만약에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는다? 이때 표를 전부 다 찍어주거든요. 매매할 수 있는 표, 모든 시스템이 다 통합이 됩니다. 이때. 그럼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도 하나로 만들고 시스템도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걸 거부하냐?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제재하기 시작하는 것들. 먹고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전부 다. 그거 보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오래 그래도 뭐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네.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네. 그 성경도 뒤바꾸는 거지. 그 지금 성경 바꾸는 작업을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환란이 진행되는 이때에 모든 사람이 대환란 가운데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엄청난 환란이 개국 이래로 창조 이후로 이런 환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6.25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비교가 안 돼. 대환란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비교가 안 돼. 여러분들 이빨 아프면 치과 가야 돼요? 안 말아야 돼요? 가야지. 근데 이빨 썩어가지고 맨날 아픈데 10일 동안 견딘다.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못 견디지. 차라리 뺀지가고 뽑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런 고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주님이요, 오시기 직전에 여기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공중으로 휴가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첫 열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대환란을 당하면서 거부하면서 때로는 순교자가 되겠죠. 순교자. 이런 가운데에 주님이 대환란의 마지막 끝자락에 친히 이 땅의 왕으로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전부 다 심판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이렇게 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심판자는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상에 있으면서 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죽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서 이 땅에 무엇을 가져다 주시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1000년 왕국에 뭐 노릇을 하냐?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000년 왕국은 뭡니까? 사람만 단순히 왕 노릇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피조물까지도 탄식하고 있잖아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 피조물까지도 전부 다 회복되는 게 1000년 왕국이에요. 왕국.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은 여기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자긴 신자인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고 천열매도 아니고 그리고 선교사도 아니야. 그런 사람 도대체 어디로 가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라고 말해요. 천년왕국 바깥 어두운 곳, 이건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면서 탄식하면서 1000년 동안 이 시기를 딱 보내는 거예요. 징계의 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1000년 왕국 마지막 1000년에 사단이 노임을 당하고 여기에 곡과 마곡 전쟁, 곡과 마곡,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들어갔지만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 밑에서 사는 백성들은 누구라고요? 불신자들, 불신자. 불신자들은 엄청나게 번영하잖아요. 왜? 장가고도 시집가고 다 사니까 1000년 동안. 그럼 저와 여러분 천년 왕국 시집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부활의 몸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 마지막 최종 심판이 일어납니다. 불못에 지옥, 사망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마지막의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은 지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돼야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나누는 메시지가 이해가 금방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그려지면 답이 안 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천국 상실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렇죠? 원래 주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요. 그때 몇 년 살았어요? 타락 이후에도 1000년을 살았어. 그렇죠? 똑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입고로 천국 간다 이래 놓으니 천국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 상실이다. 상실. 잃어버렸다. 그리고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고 가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실제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죠. 천국은 장소의 개념에 통치의 개념이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왕국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통치케 하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 때문에 억울해 하십니까? 억울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중에 우리가 전혀 왕국 때문에 우리의 백성이야. 그렇죠? 백성하고 싸우나 왕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왕국을 침노해야 돼. 침노. 왜 그러냐? 이 왕국은 침공을 당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침공을 당하고 있어요. 자, 수동태로 폭력을 당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왕국에 폭력을 당해요. 왜? 이런 완벽한 세계가요, 누구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로 말미암아 천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죠. 수동태 개념으로.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간태 개념. 중간태 개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왕국이 점령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점령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과 생각, 여기 하나님의 왕국으로 딱 가득 차야 돼. 이 점령되는 거야. 근데 맹하다. 점령당하고 이제 폭력을 당하는 거야. 주님의 원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남은 자의 왕국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현장 가운데 재현해야 돼요. 재현케 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왕국을 알겠는데 이제는 이 왕국의 두 가지 부분, 이중성이 있다니. 이중성. 그렇죠? 왕국의 이중성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잖아요. 옛이 뭡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안 왔다는 거야. 자, 아직 안 왔다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이 천년왕국이 뭐 못했다? 도래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해가 되지. 왕국 있다면서 목사님 왕국이 어디 있냐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럼 내가 네 눈을 뽑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 말이 아닌데 실제로는 아직 오지 않았다. 도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을 주문했는데 상품 주문했다고 그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그거 오기만을 기다리잖아. 어제도 뭔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고구마가 왔어. 고구마. 오니까 이건 먹을까 말을까. 우리가요, 약속 그리고 결제한 거 다릅니다. 실제로는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온다.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죠? 사실은
오는 중이죠. 왜?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요, 상징이에요, 상징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 거란 거죠. 실제로 뭐가냐? 주님의 다스림. 근데 재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신학으로는요, 천년 왕국이 임했대요. 그게 언제냐?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의 초림이잖아요. 재림 사이잖아요. 이게 천년 왕국이래. 이게 교회 시대래. 왜? 사단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야.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통치 안 해요? 안 하지. 맨날마다 열받는데 그 열받으면 누가 주는 거예요? 맨날마다 피곤하고 힘들고 불신앙 나오는데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중국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미국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나요?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학이 딱 체계화됐냐? 중세시대 때 교회가 만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황이 막 전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막 주님의 통치야. 못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다. 실제로 있는데 도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게 무슨 장입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천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상징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상징으로 배웠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70년을 살고 80년, 그 상징이에요? 아, 상징적으로 80년을 살았는데 원래 나이는 12살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마치 차별법 그 얘기하면 동성애들 얘기하잖아요. 성적 지향. 아주 다양하다, 다양하다. 오늘 아침에 남자 됐다가 저녁에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야. 그거 맞아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요.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지금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노로가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대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become,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become.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우리 주중 모임 때 다 말씀을 나눴죠. 이사야 65장 25절.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냐? 정확한 시간을 말해요. 그게 뭐냐? 그때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야 된다 그러던데. 진짜 때가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 11장 6절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그의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실제 동물의 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평화의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야, 암소하고 곰이 함께 먹는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곰이 암소를 잡아 먹어버리잖아.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보세요. 사자가 풀을 뜯어요, 안 뜯어요? 안 뜯어. 죽으면 죽었지. 그렇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면,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면 돼요, 안 돼요? 모기 하나 물린 가지고 난린데. 그렇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수에게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런데 9절이 재밌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이 어디냐? 지상을 말하는 거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세상에 충만할 거다. 지구에 충만하대요. 하늘이 아니야. 우린 계속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망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대요.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슬픔 있어 없어? 있지. 탄식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데 이 왕국이 도래되면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보는 거예요.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왕국이요. 그래서 왕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이 동네는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를 보면서 저거 몇 근이구나, 몇 접시구나, 막 이렇게 보던데, 그게 아니고 개를 좋아하는,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와, 어떻게 사람을 아주 짐승을 좋아하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천국,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왜? 짐승을 좋아하잖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짐승 물리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면 이 짐승하고 얘기도 한다. 물리지도 않는다. 이 땅에 막 목줄 잡아놓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짐승을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보니까 개가 있어, 개가. 거기까지 걸어갔지. 그 복고메스도 좋은 거야. 그런데 천년왕국은요, 개하고 대화를 나눠. 전혀 상상치 못하시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회복돼요. 땅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누리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뿜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성산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구나. 주님이 통치하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사람,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외에 장소는 있냐 없냐? 있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백성들, 불신자들이 번성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일반 신자들, 구원은 받았지만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옥 가고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8장 12절 바깥 어둠 속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대. 왜? 전부 다 원래는 왕으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쫓겨나.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함이 있는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운대요. 이를 간대. 왜? 자기 자신의 행실에 인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시대에 지상에 살면서 내게 축복의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왜 나를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왜 살지 못했을까? 슬퍼하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징계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이 징계의 자리는요, 불신자의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신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노라. 신자를 말해요? 불신자를 말해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죄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불신자는.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알았다, 잊었다, 잊었다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아들아. 주님은 뭐라고요? 내 아들이래요. 불신자의 신자야?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며 일을 가는데 그게 책망의 자리요, 징계 자리인데 낙심은 하지 말아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누굴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 말씀 선포가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그건 한 개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칠입니다, 칠.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교회에서 칠이가 없다? 그 교회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칠이 징계를 왜 주죠? 온전한 성도로 다시 회복이 되라고. 그렇죠? 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 공동체에서 칠의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그렇죠? 이단이 들어왔다? 7일을 해요? 쫓아내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땠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회초리 들잖아요. 그렇죠? 회초리 안 듭니까? 대단하네, 대단하네. 왜 회초리를 들죠? 사랑에 매잖아. 내 자식 아니면 회초리 들 필요 있어요? 없나요? 없죠. 그냥 쫓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한다? 채찍질한대요. 채찍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들 아니라고 하면 구원이 탈락이 될 거고, 아들이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을 못 사니까 채찍질 당하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듯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여러분들 징계가 없습니까? 무슨 아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정신 차리라는 거지.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뭐다? 사생하다. 아들이 아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을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던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나. 슬픔, 징계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요, 공의의 시대예요. 공의의 시대. 의를 행하는 시대야, 여기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거야. 절대적인 슬픔, 징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왕노릇하는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더죠. already.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이미 왔다 무슨 말일까? 도래된 왕국을 말이에요. 도래된 왕국. 이 도래된 왕국이 어떻게 왔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도래된 왕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냐면요, 끄집어내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흑암, 혼돈, 공허.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실레임,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실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 안에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와 그럼 내 안에 있는데 뭐 어떻게 실제로 도래한다는 말이냐. 또 도래된다는 사람은 도래만 또 기다려. 도래만 이미 네 속에 있다.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통치, 이 왕국, 이 천국의 개념은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할 때에 여기에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심판주로잖아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합니다.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옥석가리기라는 상을, 등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5장에 말하잖아요. 5장 10절. 이 심판석은 베마, 로마 원형 경기장, 결국 선수들이 막 운동하면서 마지막 상 주는 그 상급, 그 심판석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노릇 할 자들이 나옵니다. 이 왕노릇 할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주님이 뭐가 되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 따로 불러. 이걸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사람들이다?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패배한 사람들은 슬퍼하며 이를 갈아야 돼요. 멍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포기한 사람이야. 그렇죠? 슬퍼하며 이를 갈아야 돼. 그래서 지상에 있을 때 치과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 갈아.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그냥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서는요, 전부 다 왕노릇한대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간대. 바울이든 니든 나든 다 똑같대. 그럼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대충 살고 싶어요? 인간의 죄성을 그렇게 모르나. 나라도 당장 나간다. 나라도.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자, 이게 재밌어요. 이게. 성경은 제자를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는 부인이 없는데 남편이. 그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견해, 생각, 뜻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내 생각대로 딱 선택한 거야. 그걸 내려놓는 거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 멀리 해달라고.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잔을 딱 받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가 의개지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완전 의개지는 거예요. 의개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 나는 어떻고 뭐 그런 말 자체가 달라지게 됐어요. 나가 어디 있어? 창세기 3장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속에 누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 두 번째, 자기를 부인했다면 뭘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대가 지불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가 지불.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예배 때 오는 거야. 그렇죠? 나의 시간, 하나님 24시를 줬는데 10분의 1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게 뭡니까? 그게 11조야. 가장 작은 거야. 큰 게 아닙니다.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기준으로 하나님 성경에 보여주신 거지,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날마다 그렇게 살라 그게 아니야. 매번마다 했던 법대로 11조부터 시작해라. 그 대가 지불이야.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성경 수 있어요? 왕국에 들어가? 당연히 못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는요, 농담. 여러분들 세게 듣지는 말고 농담으로, 우리는 대출 받아서도 11조 해. 왜? 어차피 내가 소비하려고 대출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소비 실컷 다 하고 나중에 다 쓰고 다 갚았어. 근데 11조 해 안 해요? 그때는? 안 하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11조 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 대출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몇 억을 쓰고 나서 나중에 몇 천만 원 때가 탑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잖아. 그거는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 제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좀 특이하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 알고 계시는데. 대가 지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대가. 그때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파하는 이곳에 그를 기억하라 말하잖아요. 기념하게 하라.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비밀을 알면. 아, 그렇구나. 이게 제자의 삶이구나.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노릇 할 자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을 누리려면 세상에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 걱정만 하는 거야. 술 취함, 방탕, 염려, 전부 다 세상 것으로 염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처음부터 말하지 말아라. 왜? 내 머릿속에 그러한 염려거리를 잡아넣지 마. 말하는 순간 이게 딱 입력되잖아요. 제발 말 좀 하지 마. 내 머리도 복음으로 좀 쉬자. 남에 대해서 얘기해. 제발 좀 얘기하지 마. 제발 좀. 내 영성 떨어진다. 영성. 우리는요, 대단한 것처럼 나는 복음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얘기해. 아닙니다. 처음부터 채널을 딱 끊어놔야 돼요.
세상의 염려, 계속 염려거리를 보고 들으니까 염려가 튀어나오지. 입력된 것대로 나오거든. 술 취해서 취할 정도로 계속 각인된 거지. 그러니까 방탕의 삶은 정상인 삶이야. 그렇죠. 들은 대로 나오는데 웬일입니까? 그래서 뭐 농담입니다만요. 이번에 저희가 임대 주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간다고 다른 사람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좋은 일인가? 그게 좋은 일이면 됐다. 근데 언제 담청되는지도 몰랐어. 왜?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허락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주소지를 이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주소지도 이전했는데 이전할 데가 없어. 그럼 봤더니 우리 교회 유일한 이 지역의 우리 성도, 우리 장집사님 주소지 변경을 안 해놨다네. 그 비어있다네. 그 우리 그 싹 들어갔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상의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설령 그러면 장집사님 이사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1, 2년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던 거지. 이번에 되어질 일을 알고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키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9가지요.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적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외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위를 향하여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이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힘써라. 면류관. 왜? 행위를 통하여 전부 다 왕국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면류관. 상 받는 인생이 되라.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인내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돼요. 자랑의 면류관.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돼.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뭡니까?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은 뭡니까? 절제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죄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절제시키시고, 가소비할 때 절제시키고 스톱시키시고, 우리가 속도 빠르기만 하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렇죠? 차는 막 300km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던. 그럼 돼요, 안 돼요? 많이 밟을수록 문제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스톱할 수 있어요. 정신병자의 특징, 절제를 못하거든. 끊임없이 하거든. 그 사고가 나야지 끝나. 절제. 영광의 면류관은 뭡니까? 충실함과 봉사입니다. 값을 원하지 않고, 결산도 무관심하고, 충성되게 봉사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저는요, 그래도 이게 참 감사하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비밀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집을 나와야 됐다, 막 큰일 났다, 막 이랬는데, 어떤 분은 얼마를 보내고, 어떤 분은 얼마를 보내고, 어떤 분은 막 집을 대고, 어떤 분은 막, 또 다른 데는 막 이사 비용을 보내고, 막,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아닌데 누가 이사한다고 돈을 보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게 사실 천국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이중성, 아직 도래되지 않았지만 이미 오고 있고, 또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적으로 계속 이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왕국을 맞아 재현, 왕국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쉽습니다. 재현은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 재현을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실제로 맞이했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요거 하면 돼. 회개하라는 뭡니까? 죄에서 돌아서도록 구원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사형리 같은 거 필요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천국이 가까웠다. 왕국이 가까웠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선포하는 삶이에요. 선포하는. 주님의 왕국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건 다 참고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냥 대화 나눌 정도만 하고, 더 큰 게 뭐냐? 왕국의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전부 다 이 왕국의 복음으로 딱 들어가야 돼. 그렇죠. 백악관에도 이 왕국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청와대에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왕국으로 막 충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게 더 있습니다. 말만 하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말만 잘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왕국의 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국의 법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따르잖아요. 북한 사람은 어쨌거나 북한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왕국의 왕이다. 왕. 공의의 사람이다. 우리는 왕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요, 이 복음이요 그 사람에게 밀고 들어가. 할렐루야. 선포할 때 밀고 들어가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법대로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밀고 들어가는 은혜길 바랍니다.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천년 왕국의 주인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역사가 알고, 역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때로는 욕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냐? 그게 기분 나쁩니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걸 더 잘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우리는 또 몰라고 교회 다니는데 왜 뭐라고 막 따지잖아.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면 다르다는 거.
왕국의 신분으로 우리는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남은 자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왕국을 침노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재현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막의 샘이 넘쳐흐리라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의 샘. 이게 왕국 복음, 왕국의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면 좋겠네요. 사막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 동안 주님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왕노릇 할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공력을 쌓으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천년 왕국의 왕으로 신부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